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대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끌어내시고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신 이후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추호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면 마치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 가지고 열매 맺는 이치처럼 그렇게 물론 그곳의 비바람과 그런 기후의 변화와 이런 것들을 견뎌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히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력과 무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을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잠언이 말씀하는 것처럼 게으른 삶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서 말씀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함량 미달의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성품에서 오는 타고난 성정에서 오는 아킬레스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 맺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받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단의 과정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그렇게 연단받는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계속 그런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좋은 추억들이 쌓이는 그런 아름다운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첫째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이 올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신 분과 복의 산물을 맞바꾸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의 산물을 더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이미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풀리고 또 어떤 고지에 오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있는지 점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상이 형성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 생활이 중심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를 나누던 삶이 점점 박해지고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경건 생활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비전에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의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끊임없이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처럼 그런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헌신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려웠을 때에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섬기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놓고 이제는 아쉬운 것들 다 지나가고 나니까 시간도 왠지 드리기 아깝고 물질도 드리기 아깝고 헌신하는 것이 아까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것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것이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공로사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다, 이 사상만큼, 이 생각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로사상이 젖었는지는 겸손을 잃은 자세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뭔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은연중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마음, 얕게 보는 마음, 그런 것이 바로 이미 교만이 틈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에 축복 주신 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저는 이 자세가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리얼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 선거 끝나고 많이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충성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어떤 회의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세를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 알 것과 가라지를 가르는 시금석,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분리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절에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는 한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여자 아이종이 있었는데 이 여아이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서 아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폭력을 휘두르면서 포로로 잡아왔던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하루하루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어쩌면 그 아이는 전쟁통에 엄마 아빠를 다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원수에게 잡혀와가지고 그 원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그 나아만 가정을 지극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 있었는지, 아이로서 정말 대견하고 정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그곳에서 주인으로 나아만 가정을 얼마나 섬겼는지, 이 여아이가 이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나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주인이여, 내 고향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주인이 그를 만나실 수 있다면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주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서 그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하며 선량한 일을 행해야 할 그 당위성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항상 여인들을 향해서 당시에 이제 그 로마에게 식민지로 이렇게 전락해 있던 그런 이스라엘의 시기 가운데, 그런 시대 가운데 로마의 그런 장군들이나 고위직들이 그리스도인 여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너무나도 순종적이고 경건하고 믿고 가정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그 여인들의 선행을 통해서 남자들이 감화를 받고 로마의 그런 고위 관직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여인들에게 항상 아브라함의 그 와이프 사라처럼 사라가 아브라함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정숙함으로 남편을 섬기라. 그것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소외된 영혼들, 절망한 영혼들, 병들고 가난한 영혼들, 그리고 마음이 공허한, 불을 가졌지만 마음이 공허해서 마음 둘 곳 없었던 그런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심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에게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지금 일어나야 때야 한 것입니다. 지금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헌신으로 돌아서십시오. 조건을 내걸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뭐 해주시면, 뭐 나라 찾게 해주시면, 뭐 잘되게 해주시면,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이런 거 조건 내걸지 말고 순수한 헌신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는 복된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선행과 착한 행실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행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